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12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성막을 만들고 본격적인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묵상한 것 같이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하나님을 악한 말로 원망했어요. 그리고 고기를 향한 탐욕으로 인해서 재앙을 받게 되었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모세에 대한 도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모세가 구스 여인, 구스의 여인은 아프리카 여인을 의미합니다. 아프리카 여인을 취했어요. 그러자 이로 인해서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를 비방합니다. 아마도 왜 이스라엘 여인을 취하지 않고 아프리카 여인, 구스 여인을 취하였느냐? 왜 그 여인을 아내로 삼았느냐? 얼핏 보면 미리암과 아론의 말이 맞는 것 같죠. 그들 나름의 근거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모세를 비방하는 이유에 대해서요.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자, 미리암과 아론이 우리와도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모세와만 말한 거 아니다.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들었다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조금 기분이 이상하죠.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 그래 하고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좀 더 살펴볼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라는 그것에 대해서 출애굽기 34장 16절이 이렇게 말씀해요.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자, 그들의 딸들, 그들의 아들들 결혼하지 말라는데 그들의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땅 사람들이죠.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들과 결혼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자, 이 그들은요 분명히 가나안 7족속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누구하고 결혼했어요? 구스 여인과 결혼했어요. 아프리카 여인과 결혼했어요. 왜 아프리카 여인이 여기 섞여 있을까 생각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 이 여인은요 애굽에서 같이 나온 사람입니다. 지금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2년도 채 되지 않았어요. 출애굽하면서 이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여정 속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함께 참여했고요. 그러니 이 여인은요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방인이라는 출신으로 이 여인이 비난받아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여인이 비난받는 것은요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비방을 받는 거죠. 아무리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안에 범주에 넣어주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그런데 가나안 백성들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들은 너무나도 심한 죄악을 짓고 있었고 음란하게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참다 못해서 그들을 다 벌하고 그들과 싸워서 다 내쫓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이를 보면 아론과 미리암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절을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라는 것은 하나님은 모세와만 말씀하는 분이 아니시다. 우리와도 하나님 대화를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뭘 원하신지 안다라는 당당함입니다.
자, 그런데 3절에서요, 하나님께서 좀 엉뚱한 내용을 갑자기 하세요. 자, 3절입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갑자기 3절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온유함이 지면의 어떠한 사람보다 더하다라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어쩌면 아론과 미리암의 정죄에 대해서 모세가 좀 강팍한 사람이라면 내가 지도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직접 받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따질 법한 또 한데 따지지 않고요. 그냥 묵묵히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의 온유함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도자로 세우신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인 거죠. 온유함. 그런데 그가 원래 온유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노예를 때리고 힘들게 하는 것에 분노해서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죠. 그럼 온유한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사람을 때려 죽이는 일은 쉽지 않죠. 그 이후로 미디안 광야로 갑니다. 그리고 광야 40년간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된 거죠. 그 안에서 정말 온유하고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섬세한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요, 때로는 억울하고 속상하고 분노가 있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유함으로 만져가시는 거죠. 우리를 온유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온유하면 왠지 이 세상에서 좀 바보 같은 것 같고 나만 당하는 것 같고 좀 속상한 듯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온유함을 기뻐하시고요, 그 온유한 사람을 견고하게 세워가십니다. 이제 그 온유함을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순서가 되었어요. 자, 4절과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하나님께서 갑자기, 4절 보면 여호와께서 갑자기 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구름 기둥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확실하게 드러난 거죠. 자, 그리고 먼저 모세, 아론, 미리암 세 사람을 먼저 부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두 사람, 아론과 미리암은 더 가까이 와라. 구름 기둥으로 더 가까이 와라. 얼마나 긴장됐을까요? 칭찬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먼저 변호하세요. 자, 6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같이 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선지자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말하던가 꿈으로 말씀하시던가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모세와는 직접 대화예요. 직접.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 환상으로 아니고 꿈으로도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다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이런 거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의 형상, 구름 기둥과 하나님의 독특한 임재하심을 보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편안하게 대화했어요. 그는 온 집에 충성함이라. 온 집은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온유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온유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집에 충성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민족의 지도자로 세웠는데 왜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지도자와 하나님 세운 사람일 뿐이겠어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나의 가족들, 나의 교우들, 심지어 위정자들에 이르기까지 함부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내로남불이라는 단어, 정치권을 바라보면서 참 답답해서 전 정치 뉴스 안 봅니다. 너무 속상해서. 막 정죄하죠. 그 집 자녀에 대해서도 함부로 막 정죄하고, 알고 봤더니 내 자식도 똑같네, 더하네, 이런 뉴스 나와요.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다른 사람을 정죄했을까? 잡아먹을 듯이 저럴까?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그 자리에 가면 똑같이 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내 죄는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만 정죄합니다. 덮어놓고 정죄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앞에서는 잘 말 못하고 또 뒤에 가서도 열심히 뭐라고 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결코 원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거 다 아시고 다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분명히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일일이 대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다 등지고 예수님 죽이겠다고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합니다. 굳이 예수님이 일일이 다 대꾸할 필요도 없어요. 대꾸할 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부활하게 하십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지하시고 격려하시는 증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때로는 억울한 일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겠지만 그거 일일이 다 대응하면 피곤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정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따라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의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아론과 미리암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를 말씀하세요. 9절과 10절입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떠나셨어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고 떠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론은 멀쩡하고 미리암만 나병에 걸렸어요. 이게 조금 기분 상하죠. 우리 여성분들은 왜 여자만 아파요? 이러실 수 있겠는데 아마도 미리암이 이 일의 주동자가 아니었을까 추측을 하는 거죠. 이 일을 확대해서, 그리고 아론과 함께 이 일을 크게 만든 거죠. 자, 아론이요 빨리 회개합니다. 자, 11절 12절이에요.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아론이 용서를 구하고요, 죄를 지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미리암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모세를 향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죠. 대제사장다운 모습입니다. 자신의 아픔과 슬픔을 토로하며 용서를 구하고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 이것이 대제사장 또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사명이지요. 모세도 또 중보 기도를 해요. 13절입니다. 13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자, 모세에게 간청하는 거죠. 아론이 하나님께 이야기해서 우리가 용서를 구하니 기도를 좀 해달라. 용서를 합니다. 자, 그러자 모세가 용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이여 그를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택한 모세의 온유함으로 그 모든 것이 정리가 되고 하나님께 중보하는 모세의 온유함을 봅니다. 아름다운 리더의 모습이지요. 우리에게 상처 주고 아픔 주고 그런 사람들, 억울하게 한 사람들, 갈 때까지 가보자, 두고 보자, 막 이렇게 이를 갈고 사는 것이 아니라 품고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하는 용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하나님이 하시는 완전한 용서는 아닙니다. 누가 길 가다가 저를 때렸어요. 근데 내가 당신 용서합니다. 그건 내가 용서하는 거지. 법적인 문제도 걸려 있고 하나님의 용서의 문제도 걸려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람을 용서하고 마음 편히 사는 거죠. 심판은 누가 해요? 높으신 분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면요, 나는 편해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 속상하게 한 사람 용서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편해요. 억울하게 가지고 밤에 잠 못 자고 하면 누구만 손해예요? 나만 손해예요. 막 속상하고 화나면 잠 못 주무시죠. 식사도 안 되죠. 그럼 마르고 아파요. 누구만 손해예요? 나만 손해예요. 나는 용서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 용서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일하시게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모세처럼 미리암을 용서해 주세요 하는 거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한 단계 더 올라가는 사람. 어렵죠.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거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고 하나님 저 사람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서로 용서하는 것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가족 같으면 다 용서하고 살죠. 물론 용서 안 하니까 부부간에 속상해가지고 끝까지 가는 분들도 간혹 가다 계시기는 하는 법도 다른 교회,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는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요 용서하라고 하세요. 용서하라고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용서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결국 그로 인해 미리암 7일간 격리 생활합니다. 7일간, 7일이에요. 우리 코로나 걸리면 7일인데 7일간 격리합니다. 그 격리하는 동안 뭐 했겠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용서를 구했겠죠. 다시는 함부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모세를 헐뜯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함부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용서하고 그를 품고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족의 모습이에요. 믿음의 가족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를 품고 함께 더불어 용서하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온유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슴속에 새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정죄하고 비방하고 욕하며 싸우며 사는 것이 아니라 비록 속상하고 때로는 억울하고 답답하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 내어 맡기며 용서하며 사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들, 우리 가정이 되기를 같이 기도합니다. 서로 세우고 서로를 격려하며 칭찬하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 어려운 시국에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가 파송한 그리고 협력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속히 전쟁이 그치고 온 세계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같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유함을 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온유함을 품고 용서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속상하고 때로는 분노가 일어나고 때로는 너무나 답답해서 눈물이 나지만 우리 마음속에 용서함을 주시고 온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우리의 속상함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를 따라 이 땅이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과 같이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 아버지여, 그 가운데도 복음을 전하며 수고합니다. 선교사님들의 가정에 사역을 지켜주시고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에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의 그 고통과 아픔을 아시오니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한날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유함을 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날이 되게 하시고 때로는 속상하고 억울하고 분노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품는 오늘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위정자들에게 공의로운 마음과 정의로운 마음을 주셔서 서로 정죄하고 판단함으로 이 나라를 어렵게 하지 않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수고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온 세계의 선교사님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그 가정을 지키시고 사역의 귀한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의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눈물과 아픔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속히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